메시지 헌금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드온 마지막 시간입니다. 착각이 만든 결과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성공에 대한 관심은 그닥 없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너무 원한 나머지 성경 안에서 성공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 안에는 성공에 관한 지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시지만 성경의 관심은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가지면 성공이 자칫 그 사람의 삶을 잡아먹는 올무가 덫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침은 고사하고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성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10여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신약입니다.
신약에는요,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 성공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할 어떤 이유도 없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성공을 조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저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실은 한 번도 고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모자라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 아내한테, 기억나세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냥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야 나 사니까. 너무 찌질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죽이고 공소시효 피해가지고 달아난 지명수배자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 대표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요건을 아예 원천적으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걸 제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공 혹은 승리의 이야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성공 혹은 승리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냐? 승리 그 이후에 집중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승리 그 이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승리 그 이후에 망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유도, 또 두려워서 의심이 멈추지 않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셨던 이유도, 32,000명도 많다고 300명으로까지 이상한 방법으로 줄이셨던 목적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승리 그 이후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래. 왜냐? 이 착각이 그 사람을,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괴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냥 그 생각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 부산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괴물이. 그게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1991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런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우리는 돈, 섹스, 권력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절제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면 그 빈자리, 그 공백을, 그 진공을 무엇이 채우냐? 돈, 섹스, 권력의 오용과 남용, 폭력과 거짓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결말이죠.
착각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괴물이 돼요. 뭐의 괴물? 돈, 섹스, 권력. 영어로 하면 MSP, 머니, 섹스, 파워 이렇게 했습니다. MSP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8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드온의 착각이 만든 세 가지 결과가 꼭 이와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시간 순으로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괴물이 되어가는 이야기. 돈과 권력과 섹스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그냥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라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버린 공직자가, 성도가, 성직자가, 교회가 넘어지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자면 MSP가 아니라 PMS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 파워로 채워요. 힘으로 채우는 겁니다. 힘 자랑하기 시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제일 먼저 폭로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이 기드온이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승리하고 나서요. 승리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그래요. 제발 이걸 네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하나님의 그 부탁이 무한하게끔, 너무 불편함이 많지? 위에서 항아리 깨고 뿌앙 하고 부니까 밑에서 12만 명이 서로 막 칼로 찌르고 막 죽이는 장면을 위해서 봤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바로 그 순간부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남아서 이 왕이 있어. 그 이름이 뭐냐?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드안의 왕을 15,000명이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걸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이 추격해 갑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추격해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숫곳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우리 배고프니까 야 먹을 것 좀 줘봐. 나 지금 싸우러 가야 되거든. 이랬을 때 그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면. 거절했더니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엄청 화를 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막 폭언과 겁박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러고는 바로 옆 동네 분우엘이라는 동네에 또 찾아갑니다. 야,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분우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가지고요. 엄청 쏟아붓습니다. 돌아와서 너희들도 다 죽여. 자, 여러분 이게 첫 생각에 숫곳과 분우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 왜 저랬어? 그냥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미디안을 따라가는데 너희는 300명이고 미디안은 지금 15,000명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했다가 나중에 미디안한테 더 우리가 피해받을 수 있으면 이거 어떡해? 라고 하는 논리예요. 일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자들은 늘 겁이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드온이 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득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지금 내 손에 맡기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거기서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기드온은 신중하고 내수형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던 사람 아닙니까? 내성적이어서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능감에 취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아 전능감이요. 여러분 우리 좀 잘 됐다 싶으면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자아 전능감에 빠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폭군이 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고요. 자꾸 라떼를 찾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숙곡과 분우엘이 강자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강자인 에브라임에게는 대단히 멋진 외교적 언사를 구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숙곡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약자에게는 굉장히 폭언을 하는 거예요. 강자에겐 비굴하게, 약자에겐 난폭하게. 여러분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자에게 신중하게, 강자에게도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약자에게 폭언하는 거, 그 어떤 경우냐? 전능감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약자를 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자리에 자아 전능감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힘자랑하는 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폭언을 하는 겁니다. 인격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에 넘어가느냐? 머니에 넘어갑니다. 사람들 막 돌아와서 실제로요 숙곡과 분우엘에 돌아와서 이 기드온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도구가 이스라엘을 죽이는 살인병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가졌다라고 성경이 아예 고발하는 겁니다. 최초의 실패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뭐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리고 그 착각이 그 빈자리를 또 뭘로 채우기 시작하냐?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이건 영락 없어요. 영락 없이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다 죽인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습 왕조를 이루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첫 장면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 모호하다, 의도적 생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생략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착각하면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은 그렇다 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정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을 막 칼로 막 휘두르는 이 공포 정치를 지금 행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당신이 승리를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해를 교정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이 기드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이 착각의 출발이라면 기드온이 말해야 되는 건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지.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그냥 덮어두고 은근 멋있는 말을 했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 기드온의 진심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바로 뒤에 이어지면서 요구를 하거든요. 됐어, 아니 왕은 됐고, 이러면서 뭘 요구하냐? 돈 좀 내놔. 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냐? 자, 이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사람이니까 요렇게 이거 뭐예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긴 거,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자, 탈취한 것들 중에 금으로 된 거 다 갖고 와. 그래놓고 옷을 바닥에 딱 펼쳐놓고 여기다 다 던져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이 액이 얼마냐? 1700세겔. 1세겔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1세겔이요 11.5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 100원짜리 2개 무게입니다. 100원이요 50.5g이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500원짜리보다는 큽니다. 500원짜리는 70g 정도 된대요. 자, 금 1700세겔.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우리 애기 손에 껴주는 게. 그거가 몇 개예요? 이게 3개 정도 되는 게 1세겔. 그거의 1700배. 무게로만 치면 20kg. 금괴 20개를 요구한 겁니다.
승리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죠. 내가 승리를 이뤘으니 나한테 돈 좀 낼래?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S. 결국엔 돈, 권력 있는 자가 돈 있고 돈 있는 자가 권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어디로 빠져요? 항상 성문제에 빠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뒤쪽에 보면 이 기드온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굳이 표현하기를 아들이 70명이었다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들만 70명 정도 되려면 평균적으로 이거 쳤을 때 부인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냐? 부인이 3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산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아내를 열어두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 그런데 왕 중에 아내 열어둔 거 누구 있죠? 솔로몬.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기드온 아내 열어둡니다. 자식이 70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결국에는 성문제에 무너졌고요. 이건 왕도 누리면 안 되는, 그렇지만 세상에 가나안의 왕처럼 신용하는 왕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세겜 사람을 또 아내로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뭐냐? 아비가 아버지고요, 멜렉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짓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결국에 그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했고 왕은 됐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왕이 되어 살아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였다 이것입니다. PMS. 하나님을 버린 그 공백을 PMS로 채워간 기드온의 망가진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하는 착각이 만든 결과라고 하는 걸 성경이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반대로 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그 이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희생으로 얻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 갖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라는 겁니까? PMS 아니라 거꾸로 달리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꿈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약자에게 포악한 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따뜻한 자가 되는 거고, 승리가 자기가 한 일이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갖는 거예요.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승리 그 이후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교훈을, 낯선 교훈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했을 때 갑자기 저에게 훅 하고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저도 낯설어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기드온이 늙었다는 생각입니다. 아, 기드온은 늙은이다. 나이가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기드온은 늙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승리 이후에 폭삭 늙었어요. 왜냐? 기드온의 이 삶의 모습은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이가 85세였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는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어울렸습니다. 젊음이라는 가치가 그 이름과 걸맞은 거예요. 그건 신체적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의 나이. 기드온은요, 승리 그 이후에 착각하면서 착각의 결과로 마주한 게 뭐냐?
늙은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늙지만 우리 생각은 늙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20대랑 놀고 싶지 않아요? 저 친구들이 저와 안 놀아줄 뿐이지. 하지만 너희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흔 되면 아, 그때와 나는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AI를 논하는 이어령 교수를 보고 늙은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젊으실걸요. 지난 주간에는 김재홍 집사가 일하는 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40여 명 엄청 있어요. 사람이 젊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긴 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긴 꿈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멋지게 써놨어요. We make future classic.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근사해 보인다. 여기 꿈이 있다 진짜 이 사람들. 어제 제가 듣기에 마흔이 모임이라고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마흔 된 사람들을 우리 함집사님이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모아주셨다면서요? 뭐 모임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네들이 늙어가는 거를 자축하지 않았나. 물론 자축하시면서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우리끼리 노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20대 같아 막 이렇게. 더 젊어지려는 아마 다짐, 우리는 아직 젊다고 하는 확인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낯선 교훈인 생각이 든 거예요.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제가 받기는 어떻게 받냐. 우리 교회 젊어지는 교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짐이요. 더 젊어지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미 우리 교회는 젊어요. 제가 보니까 평균 한 40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갈수록 젊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젊음이 느껴지는 교회예요. PMS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PMS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둘 줄 아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젊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도 돈에 빠져가지고 성공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늙은 교회입니다. 힘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있다면 그건 늙은 교회입니다.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체적 나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무 둘째가 라면 서로 할 거예요. 저 몇 학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학번이라고 그러면 꼭 따져 묻죠. 네. 그 재수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현역이냐 뭐 이런 거 묻고 막 이러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 그걸로 또 확인 안 되면 꼭 물어보죠. 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네, 대충 띠 보면 오니까. 왜요? 하이어라키 딱 만들어가지고 관계 정립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체적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마음의 나이에만 전 관심 갖는다. 저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썼던 글이 저는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글입니다.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실현될 수 없는 꿈을 품어야 한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잠이 다 깨셨죠?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항상 실현할 수 없는 꿈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청년은 꿈꾸는 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이해타산을 지각하게 되면 그는 늙은이로 변한 거다.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 늘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 시인처럼 꿈꾸지 못하는 사람, 늘 이해타산이나 따지는 사람, 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노인이고 폐기물이다. 멋지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PMS였다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꿈과 가장 거리가 먼 나이 든 자들이 다시 꿈꾸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뜻에 관심 갖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겠죠. 정말로 그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꿈꾸게 되겠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지금보다 더 근사한 세상이요. 그게 젊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젊어지고 있는 중이다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많이 젊어졌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제일 형편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갑자기 제가 과거에 상념에 빠져버렸네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처음엔 좀 엉망이었는데 우리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네. 괜찮아요. 우리 좀 형편없어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린 점점 더 젊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PMS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돈을, 나의 힘을, 나의 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 점점 느껴가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걸 아예 우리 그 슬로건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에버그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에버그린을 넘어서 이거 에버는 항상 초록인데 항상 젊음. 에버보다 전 모어. 더 젊은. 신기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젊어지는. 우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갈수록 젊어지는 교회. 되게 심각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즐겁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젊어지는 교회에 대한 꿈, PMS에 빠지지 않는 결단,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달려야 할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늙어서 돈에 매달리고 감정 주체 못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지 말고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교회. 그래서 늘 젊은 성도 우리 배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나이가 들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의 시계는 젊어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기드온이 만약에 승리 그 이후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 놓아 불렀을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